다시. 오늘은 오병이어 9번째 시간.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여가 5,000점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을 죽일 근거는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능력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결코 감출 수 없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능력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단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온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사단이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누가? 제사장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아니 근데 제사장들이 알았는데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야.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증거를 받았다는 사실이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채찍을 깃들으시고 그들을 나무래시고 또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시고,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성경을 오해하였다. 이렇게 한 자들이 누구야? 그 바로 제사장들이었거든. 그 제사장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 벌써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게 증명되는 거거든. 그렇듯이 그들도 예수님이,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는 증거란 말이야.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 그들은 이미 사단이 가진 시각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 사단에 빠진 자들은 육신의 세상적인 것들에 빠진 자들로서 그들은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누구야? 유다였잖아, 유다.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이야.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 일신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지 그 예수님을 알려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깨달아 알려고도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야. 맨날 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할 뿐이지 스스로 무언가를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뭐 성경을 준 건 뭐야? 너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라고 주신 거거든, 하나님이. 근데 그거 알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달라는 거야. 뭘 달라는 거야. 그렇게 육신의 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다 누구였나?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야. 성전 마당 안에서 장사를 해먹고 그 백성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져있는 그들을 이용해서 그 양심을 움직여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치부를 하고 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이야. 저 당시의 제사장들. 원래 제사장들은 그게 아니었다고. 제사 형식을 취하면서 그 예를 율법대로 규례대로 행하면서 그 메시지, 그 규례대로 행하는 제사 형식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양을 바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하게 되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메시아인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유월절 양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지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로 바꿔놨어야 했단 말이야. 그렇게 길러야 됐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안 하고 뭘 했나? 타락한 선지자들, 타락한 제사장들이 날마다 술 취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시는 술을 취했다는 얘기 아니라 세상적인 철학에 자연이 세상이 주는 그 사단의 세력이 주는 그런 철학적인 소견, 그런 과학적인 내용으로 자기를 가득 채워서 진리의 내용을 저 멀리 버려버리는, 그래서 진리를 먹어야 할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그게 술 취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야.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바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이 하는 행위들로 백성들을 더럽혀 놨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가 와서 빛이 어두움에 임함에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 우리가 로마 식민지로 있는데 저런 능력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이 독립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쪽으로 발달하게 됐다는 사실이야. 그게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라니까, 세상적인 것들. 그들은 이미 사단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대적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항상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던 것처럼, 타락한 제사장들도 이 사단의 시각을 가진 자로 끝까지 예수님이 대적자가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육신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렇게 대한다는 사실이야. 아니, 오늘 저 사단이 예수를 알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그 예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영적인 내용이 아니라 저 사람들처럼 육신의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나는 아닌 척 하지 말라고. 저 제사장들과 같이 나는 안 그래. 아니,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제사장들처럼 나는 안 그래.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한 자처럼 나는 유다처럼 그렇게 하지 안 그래.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유다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 여전히 교회 가면 맨날 외치는 게 육신의 것을 달라고,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밖에 안 하잖아. 성경은 하나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에서 진리를 알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사단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타락한 아담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타락한 아담이 뭐야?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보암직도하고 먼지간 탐스러운 겉모양의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거기에 쉽게 빠져버리고 그것을 따먹어버린 거 아니냐 말이야.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는 내용은 그 얘기거든.
우리가 진리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내용을 깨닫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하여 나에게 도전해 놓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인하여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을 따라가 버리는 그 현상이 바로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 타락한 유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될 수 있고 타락한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어떻게 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 하더라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마귀의 시각을 가지게 된 타락한 제사장들과 타락한 유다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사실이야. 아니 하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란 말이야. 저들이. 저 유다가 누구며 제사장들이 누구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야. 보라고 잘 보라는 거야. 그게. 유다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살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야. 제사장들과 일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이유는 어린 아이들조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따르고 찬양하던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찬양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소리 높이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알았는데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대중들 앞에서 증언했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예언한 성경 말씀을 읽은 그들이 제사장들이 알 수 없었을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은 마귀에 유혹되어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이야. 술 취한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들이 알았을지라도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릇된 길로 가게 된 자들,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아담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무력하게 만드는 지키는 의지와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보이는 보염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주목하게 하고 그것을 따먹게 한 그게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거든. 그럼 오늘날 우리들한테 대입한다면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안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집중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너희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이야.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이야. 하나님께 구하여 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네가 부자로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자기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고 이거구나 하고 돌아서 온 것이 성도들이거든. 그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 말씀을 지키려내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도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데도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명예를 더 높이는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유혹된 자들이라는 거야. 바로 그 제사장들이 바로 사단에 사로잡혀 그릇된 길로 가게 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하면은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마라. 저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마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자들과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 가서 멍하니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옳든지 그렇든지 분간도 할 수 없고 그냥 듣고만 아멘을 외치다가 그냥 온다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 마음 속에 자리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이야. 자, 여기서 보면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알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살아와 아무도 그를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타나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더라는 거야. 이와 같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대중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조금만,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작은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음식을 먹고 어른이 돼가고 한결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네. 이 인생이 참 신기하다, 그지? 하고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이와 같이 알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세상의 가치로 가르침을 받고 세상의 가치로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건 태어나자마자 사단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게 된 것은 사단의 유혹에 의한, 사단의 속임에 빠져 보암직하고 멈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에 나타난 것들에 대한 탐욕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탐욕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단에 의해 타락한 아담의 시각을,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으로 치료를 하고 고쳐 진정한 가치를 가진 하늘의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눈을 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 교회에 나온 사람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단 말이야.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야. 세상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던 자에게 하늘의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야. 다시 문을 떠는 것, 다시 생명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은 거듭난다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야. 거듭난다는 건 뭐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 뭐라 했어? 성경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다 하면 뭐야? 반석이 뭐야? 예수잖아. 예수.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것처럼, 그 반석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무엇이 나오는 거냐? 예수에게서 나오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진리,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영이니라. 예수에게서 나오는 게, 반석에서 나오는 게 물이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던 것처럼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리, 말씀이란 말이야.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고. 무엇은 생명? 영을 살린다는 거야, 영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은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되어져 생명을 가지게 된 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거듭나야 한다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일이란 말이야.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나온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진리를 성령의 불로 밝혀 영의 세상을 밝히고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날마다 세상적인 뭐를 병을 낫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직장을 뭐 온갖 그런 것들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진리의 내용을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그 얘기는 바로 그게 유다의 안목이라니까. 그게 제사장들의, 타락한 제사장들의 안목이었다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영어로 영의 내용을 죽인다니까. 말씀을 짓밟아 버린다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육신의 가치, 세상적인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교회 안에서 날마다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그들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을 발로 짓밟은 자들이라니까.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내용은, 기도할 내용은 전적으로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해달라는 내용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진리를 내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성도는 그 내용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를, 그 내용을 전하지 않고 세상적인 내용을 전하는 이들을 가리켜 지적하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성령을 가진 자들의, 성령과 함께한 자들의 안목이라는 거야.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거짓을 따르게 되므로 그 백성들도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말을 따라 그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야.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쳐놓고 그들이 그 제사장들의 힘에 권리에 그들이 이끄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는 거야.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목회자에 의해 다수의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직업의 하나로 혹은 봉사의 하나로 목사의 길을 가는 잘못된 예가 참으로 많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만들어진 현상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야. 이와 같은 이들이 교인들을 말씀 밖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말씀을 자신이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된 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인데, 그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내가 찬양 목회자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찬양 목회자가 되어 가지고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세상에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내게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좋은 일을 뜻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가 그 말씀에
그 힘과 능력을 맛보고 그 말씀만 전하겠다고 가는 것이 그게 목회자가 길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도 모르면서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를 세상적인 것을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세상적인 논리로 막 얘기하면은 그것이 재밌고 즐겁다고 야 은혜 있다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 잘한다고 하고 능력 있는 목사를 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들 속에는 성경에 대한 진리의 내용은 하나도 없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을 교인들을 말씀 밖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사단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게 되면 그 교인들도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단에 빠진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영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육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있는 그것을 쫓아 구하고 찾고 하는 모든 이들이 사단에 유혹된 자들이라는가. 그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이러한 입금 속에 나아간 교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거야. 예수가 뭐야? 다른 말은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진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를 등한시하고 진리의 내용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육신의 것을 쫓아 헤매는 이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이 당시 제사장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들은 타락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보다 짓밟은 꼴 발로 흐린 물을 먹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오해하게 한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야. 그들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 지적하시고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성경을 읽었다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정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포도원이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왜? 제사장들을 자꾸 참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참 제사장들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이번에 내 아들을 보내보지,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내 아들까지 어떻게 하겠나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고 예수님을 보냈거늘 농부들이 그를 보고, 누가? 농부들이, 제사장들이 그를 보고, 야 이는 서로 오해하여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예수를 그냥 두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야 저 돌려주면 우리는 이제 그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제사장으로 더 이상 분깃을 얻을 수도 없겠네. 에이 죽여버리자 하고 했다는 거야. 상속자인이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하자,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을, 제사장들을 와서 그 농부들을, 그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 그 백성들, 그 어린 양들 누구한테 준다? 성령에게 준다.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누구야?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 대신에 다른,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했으니까 그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에게 나온 이들이, 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진정한 포도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야.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제사장들인 농부들에게 맡겼던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배반하고 그 상속자인 그 아들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려 죽였던 것이다. 사악한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한 종교적 부담을 줄이려고 로마를 반역한 한 개인의 잘못으로 둔갑시켜 빌라도에게 넘겼던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만약 율법에 근거하여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면은, 그렇게 판단되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고난도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뭐라고 했나? 자, 그 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몇 줄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쓰게 한 빌라도에게 빌라도 총독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칭이란 단어를 넣어주세요. 자칭이란 단어를 넣어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그 죄패를 쓰게 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 죄목을 쓰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패인데, 그 죄패에 죄의 몫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 죽는다라는 거를 빌라도가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단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과 자칭 유대인의 왕의 차이가 뭔 내용이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은 진짜 유대인의 왕을 거기에 못 박아 죽였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은 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제사장들은 뭐야?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여기에 써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 그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래, 영적으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제사장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또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훗날 역사가 볼 때 참 유대인의 왕이 심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한 정신이 없는 자가 개인적으로 범죄를 지은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단 거야.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제사장들의 책임을 로마에 전가하기 위해, 그렇게 예수가 죽은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자가, 미친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외쳤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되어버리거든. 그 반역 사건에 의하여 로마가 징벌을 한 사건이라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었던 거야. 그러나 빌라도는 자칭을 허락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그대로 달게 했다는 사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스스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인데, 근데 사실은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한 것에 대한 제목은 빌라도에게 고발하지도 않았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얘기로 빌라도에게 고발해서는 먹혀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야.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중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반역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리하여 예수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는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한 나라에 미친 자가 나타나서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의해 가이사에 의해 처단받은 자라, 이렇게 역사에 남게 하기 위하여 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꾸몄다는 사실이야. 어떻게 그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는지 한번 보면, 빌라도 앞에서 외쳤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했나 보자.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그 군중들이 뭐하라고, 빌라도가 예수를 넣을까 아니면 이 다른 범죄자 야를 넣을까 라고 했을 때, 바나바를 넣을까 라고 외쳤을 때, 그 군중들이, 제사장들이 선동한 그 군중들이 바나바를 넣으라고 했단 말이야. 바나바, 유명한 강도 그 바나바를 차라리 넣어라, 이렇게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서 하니까 거기에
요한복음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뭐야? 빌라도 총독은 누구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된 거야? 로마의 황제 가이사로부터 지명을 받아 유대에 와서 총독으로 있는 것이거든. 근데 제사장들이 그 가이사를 운운하면서 가이사 앞에 충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어난 이 반역자를 갖다가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고 협박을 해버린 거야. 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빌라도를 협박했던 거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를 끌고 나와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그렇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간악하게 사악하게 예수를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죽는 일에는 사회적인 정치적으로 죽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기 위하여,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켰다는 사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마지막 절에 읽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함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혼자 다시 떠나갔다고 하죠. 산으로 떠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셨을까? 그 이유는 이제 알게 됐지 이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될 것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이 왕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떠났다는 거야. 그 얘기는 왜 떠나서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죽을 건데 그렇게 죽으면 되지. 그러나 때가 있다는 얘기야. 때가. 자,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신 것은 이미 자신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여러 번 무리를 떠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렇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아니,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데 세상으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자가 되었으면은 그때 바로 그냥 하나님이 생명과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면 됐을 텐데 왜 예수님의 홍수가 지난 뒤에 다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때서야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게 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언제이신가?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때. 그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그때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피하여 갔던 것은 때를 기다렸다는 얘기야.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항상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는 사실이야.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되는데, 보면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무슨 얘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분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내리 떨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가.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유대의 그 제사장들로부터 교육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을 예수님을 갖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렇기에 밀려 떨어내리고자 하였으되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는 얘기야.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봤다는 거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뜻대로 행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군인들의 잡혀 이제 저 사실을 볼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반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죽일 뜻을 가지고 그렇게 죽였을 때 순순히 잡혀가 끌려가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로 채이는 이 모든 일들은 뭐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야. 그지? 그렇기에 우리 그런 내용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예수님의 허락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말씀대로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대가로 스스로 인내하고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라. 이 사실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진리의 내용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된다는 사실이다. 이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내용을 믿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캐고 뭐 말씀만 연구하는 자가 되어가는 걸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목적. 또 뿐만 아니라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는 너는 어찌하여 명절이 됐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어떻게 명절에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명절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잡혀 죽는다는 것을 알거든. 그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할 때도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유월절을 지킬 때도 예수님께서 만찬을 할 때도 그 성 아무개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전하라고 할 때도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은 때를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이야. 때를 따라. 무엇은 때? 하나님의 때. 성경 말씀에 주어진 계시의 때. 또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권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 마시는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때도 바로 때를 따라 예수님이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 움직였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모든 사건, 기적의 사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이 때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얘기잖아.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저 때는 뭐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 하늘 우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야. 이 영화롭게가 그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잘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달아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이야. 저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이 모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때를 말씀하신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본문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 하심을 아시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도 아직 이러한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때가 되면은 그때 잡혀가 되겠다 이거. 그때 잡혀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가 허락할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삶을 사셨다는 것을 모든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교회 밖에는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교회 안에도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사단의 시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사단의 시각은 뭐랬노? 세상적인 시각이야.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가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의 시각이라는 거야. 집사와 장로를 지위와 특권으로 여기고 도덕과 양심을 거룩한 옷으로 여기며, 도덕과 양심이 뭐야? 세상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 그 영적인 게 아니라니까. 도덕은 서서히 가서 겪게 되는 그 도덕적인 관점의 기준이, 북한에서 하는 기준이, 남한에서 하는 기준이 다 틀려. 그거는 세상적인 거야.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기를 드리는 거라 하고 말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도덕과 양심을 거룩한 옷으로 여기면 도덕적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값으로 여기며, 타락한 내면을 그런 내용으로 가리우고 속은 썩어 있으면서 평토장한 무덤이면서 회칠한 무덤이면서 무덤과 같이 그렇게 교인들이 지금 그런 이들이 많다는 거야. 타락한 내면을 치장하며 육신과 세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어찌 천국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천국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닌데,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선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선한 사람이 되려면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 그는 선한 자야. 그러나 그 선한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선한 자가 있다는 거야. 왜? 그 판단을 하고 심판을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으면 선하다고 하는데도 그 선한 옷을 팽개치고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 자, 그 앞에는 더러운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입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기성을 부리는 이러한 자들이 누구? 육신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
위에서 말한 집사와 장로를 지위와 특권으로 여기고 도덕과 양심을 거룩한 옷으로 여기며 타락한 내면을 치장하며 육신과 세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러한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예수님을 저주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러므로 마귀가 기성을 부리는 말세의 환경과 조건 안에 놓여진 우리는 더욱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조심한다는 것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달아난 일부의 제자들과 같이 세상 풍조와 연락의 유혹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다는 뭐야? 유다의 그 마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의리 있고 확실한 거야. 왜? 유다는 자기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이야. 로마의 식민지에서 관통당하고 온갖 세금을 징수당하며 중간 관리자들, 즉 말해서 총독과 그 관리자들의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군인들처럼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써왔던 사람들처럼 유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와, 저 예수가 이 나라의 임금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내가 그 우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야, 빨리 예수님이 빨리 이 독립시켜야 되는데 하고 그 예수님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온 왕이 아니다. 영의 나라의 영의 세계의 왕이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유다로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지게 됐다는 거야.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뭐야 하고 배반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유다가 어떤 시각을 가졌다는 얘기야? 세상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거야. 베드로는 그런 유다가 있음을 알고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라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고 예수님께 자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유다의 시각과 베드로의 시각의 차이는 뭐야? 유다는 세상적인 시각을 가졌고 베드로는 영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얘기잖아.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 앞에서 구하는 내용이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진리의 내용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만 구하다가 많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유다의 시각과 베드로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야. 안목이. 유다의 시각은 육신의 안목,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니와 베드로의 시각은 영적인 안목, 영생의 안목, 천국을 향한 그런 시각이라는 거야. 시각.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시각이 어떤 시각이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야. 성도. 그러므로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왕으로 인식하고 깨달아 알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표가 돼야 돼. 지표.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표적으로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 9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그 모든 내용의 팩트, 말하면 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팩트가 그 오병이어 기적 그 짧은 사건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야. 다시 말해서 모든 교인은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야. 그랬더니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 교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그날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아갔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의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영의 내용만 전한단 말이야. 그 영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나왔더니 육신의 것도 채워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내용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갔더니 육신의 것도 저절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목격하게 되면 그의 신앙은 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데 육신의 것이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육신의 것에 유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 타락한 성도야. 우리는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전히 영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영의 것을 찾는 자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야.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뭐야? 자연의 현상, 기적의 사건, 그 다음에 일상의 내게 변화되는 일상의 변화들, 이런 성경 말씀과 깨달음이 일신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표적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 도우셨구나. 이거 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나는 이제 세상적인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전적으로 내가 구해야 할 내용이 영적인 것에 있구나 하고 영적인 것을 진리와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준다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느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세상적인 것에는 염려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 찾는 자가 되어 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음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야단치신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사람은 유다와 같은 시각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유다와 영적인 시각을 가진 베드로와 차이점이 있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두 종류의 시각이 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표적을 보는 시각, 그 다음에 현실적인 시각, 먹고 배부른 시각, 이걸로 인하여 나타나는 신학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시각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오병이어의 설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다수를 위하여 그것을 헌신적으로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내려서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렇게 해서 더 큰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설교, 그거는 가짜라. 가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설교가 아니라는 게, 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예수님의 참뜻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